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요 앞에 서는 것이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가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앉아 있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게 해드리고 내가 그 옆에 앉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이 보이세요? 제 마음에 안에 누가 앉아 계신지 안 보이잖아요. 그것은 외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주인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는지, 하나님이 앉아 계신지 우리는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삶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는가, 내가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떤 위치에 앉아서 문제를 바라보는가, 그것을 통하여 내 안에 중심에 사실은 내가 신앙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내가 중심에 앉아 있었구나, 아니지 내 삶의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그러한 결정하는 때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요 자신의 자리를 잘 찾아 앉아야 돼요. 내가 앉아야 할 곳이 어딘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선 12장에서는요 약속의 땅이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기근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주신 곳에 기근이 올 수 있겠어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근데 도망한 그곳에는 낙원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목숨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두려웠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요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큰 재산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6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갔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래도 부자가 됐어요. 그렇게 부자가 돼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13장 1절을 보시면요 아직 약속의 땅까지 다 가지 못했고 네게부까지밖에 가지 못했는데요, 성경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풍성함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 금이 풍부하였더라. 얼마나 많으면 성경에서 2번이나 강조해서 아브라함이 아주 부유하게 돌아왔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 올라갑니다. 길을 떠나서 베델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았던 곳, 하나님을 만났던 곳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났다가 어려움을 겪고 겨우 다시 부유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재산이 풍부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는 뭐만 남았어요? 행복만 남아 있어야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펼쳐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쌓은 재물이 아닌 이 재산은 오히려 다툼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았었지만 그때 시험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 시험으로부터 도망하였죠. 그리고 지금은 풍성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뭄과 풍성함, 상황은 반대이지만요, 이 두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있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아브라함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이냐, 아니면 네가 네 뜻대로 네가 중심에 서서 결정할 것이냐라는 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들로부터 피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고 도망가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도망하면요 그곳에서 또 동일한 비슷한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그 문제를 꼭 해결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서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문제가 크던 작던 누가 보기엔 더 중요해 보이던 누가 보기엔 에이 별것도 아니네 라고 할 만한 문제들이 있겠지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무언가 크던 작던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이 나에게 문제냐? 그것은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갈등이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갈등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중심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면 그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갈등이 있었을 때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 갈등이 생겼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면 싸우지 않아요. 남이면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집 아저씨랑 내가 갈등이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 옆집 아저씨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근데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문제가 생기죠. 이 둘 사이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였고 오랫동안 함께 했었고 함께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요 누가 문제를 일으켜요? 열심히 하는 분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냥 한번 들렸다가는 뜨내기 신자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는 분들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열심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것과 저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게 다르니까 문제예요. 나도 열심히 하고 저 사람도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나타날 때 다르게 나타나니까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아니에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에너지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갈등이 열심 때문에 일어나는데 교회가 해결해야 될 것은 그 갈등을,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 나는 다른 이들과 다른 믿는 이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을 잘 바꿔주고 에너지를 잘 변환시켜주면요 교회가 오히려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잘 해결해주지 못하면 뭐가 됩니까? 폭탄이 돼서 뻥 터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생기는 그러한 에너지, 이 갈등들을요 좋은 에너지로 돌이켜서 변환시켜 주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돌아온 아브라함은요 이 갈등의 문제를, 이 시험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요 아브라함은요 이 조카 롯과의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보다 땅의 풍성함과 부유함보다 누구를 먼저 생각했습니까? 롯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갈등이 생겨서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의 선택을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어디까지나 롯은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아브라함의 일행이었던 롯이에요. 아브라함 일족 아래에 있었던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힘 있는 존재였던 어른이었던 아브라함이 롯에게
조카에게, 자신의 일행이었던 따라다니는 롯에게 선택을 먼저 양보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넌 이제 날 떠나갔으니 너는 진짜 나랑 이제 끝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롯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앞장서서 롯을 지켜주고 구해줍니다. 롯을 보호하는 일을 힘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롯을 지켜주었고 섬겨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우리의 관계에 갈등이 생겼을 때요, 제일 먼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 지켜주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힘이 세서 아니면 돈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그 사람의 힘으로 눌러서 승리한들 관계가 깨어지면 승리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지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진짜 승리, 진정한 승리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성도님들과 전도를 나갔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 팀을 나눠서 여기저기에다 이 테이블 펼쳐놓고 차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다가오더니 이런저런 교회에 대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교회에 문제가,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전도사였지만 신학 공부하고 나름 전도사인데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 대답해드렸어요. 자꾸 다 대답을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또 끌고 와서, 아마 그분이 더 오래 다녔던 분인 것 같아요. 끌고 와서 둘이서 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대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다 대답했어요. 다 대답하니까 이분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는지 더 오래 다닌 분이 이분의 팔을 끌고 저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갔다 오니까 교회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전도팀한테 우리 교회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이단하고 싸워서 이겼어. 우리 전도사님이 이겼어.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우리 지금처럼 하하하하 웃고 말았는데요. 제가 얼마가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이긴 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그 이단 아주머니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진짜 이긴 거잖아요. 내가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다시는 교회 같은 데 가나 봐라 이러면은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죠. 내가 그분을 사랑으로 들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 줬다면 정말로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그 뒤로 조금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이런저런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조금 더 크고 중요해 보이고 다른 문제는 조금 작아 보이는 문제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갈등들, 문제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겼는가 내가 졌는가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하나님은 이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아브라함 자신의 욕심과 세상적인 부유함을 기준으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셔서 나를 섬겨주셨습니다.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한 예수님께서 나를 섬겨주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김을 받은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승리했다고 떵떵거리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세움을 받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나도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섬겨줄 때,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왜 맨날 저한테만 그러세요? 라고 해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축복의 자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기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정말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결정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요? 롯이죠. 롯은 아브라함과 약속의 땅을 향해 함께 나왔지만 점점 그 뜻에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13장 1절을 보시면요, 재밌는 표현이, 주목할 만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13장 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아브라함이 지우지 말아주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습니다. 애굽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이제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떠납니다. 중간 지역인 네겝쯤 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행들의 이 선 모습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섰고 그의 아내가 섰고 재물이 있고 롯이 섰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아내니까 둘째 치고 롯이 어디 서야 돼요? 그 다음에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롯의 마음에 어디에 미련이 남았어요? 애굽에서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야. 애굽에 저 풍성한 땅, 저기 풍족한 저기 살고 싶은데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서 아브라함도 가고 그의 아내도 가고 재물도 가는데 롯은 뺀 뒤에 쫄래 어쩔 수 없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다툼이 생겼어요. 아브라함과의 사이에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섬기는 마음으로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했죠. 여러분 롯이라면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제가 먼저 선택합니까? 삼촌이 먼저 하세요 라고 해야지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어요. 얌체처럼 그럼 제가 먼저 선택하지요 라고 땅을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선택하는 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13장 10절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어디 같았다고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동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는 말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곳이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에, 풍성했기 때문에, 풍족했기 때문에,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애굽 땅과 같은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롯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롯은 애굽 땅에서 보았던 세상적인 부유함이 결정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았습니다. 삼촌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어디로 가라고 하셨는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땅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혀 개의치 않았고 고려하지 않았어요. 오직 재물에만 눈이 멀어서 그 땅을 선택합니다. 처음에는요 그곳이 악한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악하니까 처음엔 그래도 롯도 양심이 있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처음에는 소알 지역까지만 가서 살지 뭐, 소알 지역까지 가면은 괜찮지 않겠어? 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한번 재물을 향하여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게 멈춰요? 못 멈춰요? 못 멈춰요. 점점점 떠나 소알까지 가고 소돔까지 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그쪽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장막을 옮겨서 결국에는 소돔까지 들어가고 후에 보면은 완전한 소돔 시민이 되어서 소돔 성벽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떠난 마음이요, 한번 붙잡지 못한 마음이 주체할 수 없게 그 땅까지, 악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재물 때문에 그곳까지 흘러나갔다라는 것이에요. 반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3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보라.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롯이 눈을 들어보니.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는 눈을 들어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롯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결정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어보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너는 눈을 들어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하시고 북남동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아브라함이 싸워서 쟁취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땅의 풍성함이 축복이 아닙니다. 땅의 부유함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이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요 지금 아무리 억만장자가 된들 내가 오늘 하루아침에 도박으로 다 잃으면 그것이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내가 아무리 지금 많아도 잃어버리면은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비록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어디에 거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과 함께 거하면요, 약속의 땅에 있어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안에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약속의 땅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제 이 시험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롯은 이 시험 앞에 여전히 자신의 뜻을 따라서 세상의 부유함을 쫓아갔습니다.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올 때도 롯의 아내는 두고 온 것이 못내 아쉬워서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롯과 두 딸은 자신들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딸들을 통해서 나온 모압과 암몬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다투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민족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겨주고 하나님이 뜻하신 자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리에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내 삶이 그렇지 않다면 지금 자리를 옮기셔야 돼요.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내가 있다면 내 자리를 옮겨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거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내 자리를 하나님이 뜻하신 곳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길이고 우리에게 복된 길입니다. 그래야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에서 떠나 하나님이 뜻하신 길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는 내 욕심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부유함에 내 눈이 흔들리고 내 발걸음은 세상의 뜻을 쫓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 눈을 바꾸시고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발을 바꾸시고 내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이 내게 복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에 역사하사 주님의 복을 받는,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살아가는 한빛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